예배소설을 왜 어떤 배경 속에서 예배소설을 기록했나 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그 배경을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었던 예배소 교인들이 염려를 하고 근심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예배소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내면서 편지를 써 보낸 것이 곧 예배소서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두기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들으라 하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된 거죠. 옥중에서 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소설을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써신 서신은 예배서 외에도 빌레몬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러한 서신들을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부르죠. 자, 그런데 이 편지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믿는 자들에 대한 호칭이 있는데 그 호칭이 첫째 성도들이라고 하는 호칭,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는 호칭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호칭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신실한 자들이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의 성도는 모든 믿는 자들을 통칭해서 성도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거룩한 무리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성도들이다, 거룩한 무리라고 말하게 될 때 여기에는 도덕적인 의미보다는 그저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성도라고 칭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부족하지만, 아직도 연약하지만 주님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단 말이에요. 속해 있다는 이 자체만은 가지고 우리에게 호칭은 성도라고 하는 호칭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봐도 참 부끄러워요. 죄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성도라고 호칭을 써줍니다.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완벽하게 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온전하도록. 아직은 부족하고, 아직은 연약하고, 아직은 미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이 자체만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들이라, 신실한 자들이라 이렇게 불러준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면, 주님께 속한 자로서 신실한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명실상부한 성도, 명실상부한 신실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걸 포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전보다 더 거룩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전보다 더 우리가 성결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전보다 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을까? 그저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좀 더 성결하도록, 좀 더 거룩하도록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상대적 성결, 상대적 거룩이다 그 말이에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작년보다 금년 뭔가 나아지고 뭔가 발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온전한 자가 되도록 우리는 무엇보다도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성도라고 호칭하는 게 아니라 불완전해, 부족해, 미흡해, 죄송하기 그지없어, 부끄러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라고 불러준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2절에 보니까는 이제 인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배석 교인들에게 바울이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인사. 자, 그런데 여기서 인사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할 때 이 은혜와 평강의 이 순서는 절대적으로 변하면 안 돼요. 은혜와 평강은 순서가 바뀌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은혜와 평강을 말할 때 은혜를 먼저 언급을 하고 그 다음 평강을 언급해야 돼요. 은혜를 먼저 나와야 되고 언급해야 되고 평강이 그 다음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와 평강의 두 단어가 갖는 연관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5장 1절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생애에 일어난 가장 놀라운 사건들을 두 가지를 언급해 주고 있어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일어난 두 가지의 사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심령 안에서 일어난 두 가지의 사건을 이 바울은 지금 언급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왜? 은혜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참 하나님 앞에 서기 부끄러운 우리였지만은 그런데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를 믿었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두 번째 사건이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고 이미 화평을 누린다는 거죠. 누린다는 거. 우리가 참 부족한데, 참 우리가 부끄러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나, 하나님과 결코 불화할 수밖에 없었던 나,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도 없었던 나,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은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감히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축복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 가는 사람에게 붙잡고 아버지 해보세요. 이 사람이 정신 나갔나? 내가 어떻게 당신의 아버지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왜 그래? 무엇이 문제야? 뭘 도와줄까? 내가 어떻게 힘이 되어줄까?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두 가지의 사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아버지 부르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뭘 먼저 생각해야 되느냐? 이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첫 마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할 바를 구하는 것이 순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인사하면서도 뭘 먼저 언급하느냐? 은혜를 언급하고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말을 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생활 속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 어떤 때는 참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가끔 설교를 합니다. 참석했던 분들이 아이 목사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 인사를 하게 될 때 짓궂게 은혜가 뭐죠? 이렇게 묻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은혜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느껴지는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우리는 보통 은혜라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깨달았어. 그걸 은혜라. 말씀을 들으면서 느껴지는 것, 깨달아지는 것, 어떤 감정의 변화, 이것들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그것도 은혜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은혜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핵심. 자, 은혜라고 하는 말은 단어, 문자 그대로 우리가 보면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호의. 이게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호의. 자, 그래서 이 에베소에 보니까 2장 8절에 보니까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2장 8절. 우리 한번 읽어가 볼까요? 자, 8절,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본래 은혜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구원받을 자격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더니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장로님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권사님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니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의 하늘 아래 어느 누구든지 세계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함을 얻었어요. 얼굴이 하얀 사람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얼굴이 검정 사람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놀라운 은혜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 그 구원받은 은혜가 무엇보다도 최고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평강, 이 평안에 대해서도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 화평이 전제가 돼야 되죠. 하나님께 화평한 사람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아니하면은 그 마음속에 평안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려야만이 그 마음속에 주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평안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평화를 마음속에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화평하지 아니하면 그 마음속에 평안을 누릴 수 없고 평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화평해라.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 마음이 편안하다, 내 마음이 기쁘다, 내 마음이 즐겁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센티멘탈리즘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정한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과 화평함으로써 얻어지는 평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다. 세상의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이다.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 그리스도를 주님의 구주로 자기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평화, 평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세상적인 어떤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의 전쟁터에서도 마음이 평안해질 수가 있어요. 풍랑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마음에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있어요. 그 평안이 바로 이 평안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평안, 평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 평안은 결코 세상에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마음의 평안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인사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평화가, 평안이 너희에게 충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자, 3절을 한번 가보시죠. 3절 시작. 1장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 한번 크게 한 목소리로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자, 에베소서를 왜 기록해내냐? 기록한 목적이 뭐냐? 여기 보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에베소서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 신령한 복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의 근원은 이 본문 3절에 가서 보니까
3절에서 우리는 복의 근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복의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이렇게 시작해요.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바로 축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아니하면 아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축복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곳,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어딜까?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in Christ라,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즐겨 썼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된 자리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라 그 말이에요. 그곳에 있어야 축복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감이 별로 안 나죠? 자, 노아 홍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때가 바로 노아 홍수의 심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 가장 축복된 자리가 어디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노아의 방주 안이었어요. 다른 곳에는 물이 창이라며 물이 철렁철렁 넘쳐서 다 물에 수장되어서 죽었단 말이에요. 정말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노아 방주 안이었단 말이에요. 방주 안.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 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너희들이 방주 안에만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 너희들이 방주 안에만 있으면 너희들이 멸망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방주 안에만 있으면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한다. 내가 함께하고 내가 지키고 내가 보장하마.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은 살아났어요. 구원받았어요. 엄청난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 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왜? 주님 안에 있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영생이란 말이에요. 가장 복된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뭐라고 하느냐? 신령한 복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령한 복.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와 같은 더 영광스러운 신령한 복을 언급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질의 축복과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복을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우리가 오직 관심을 갖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축복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뭘 먹을까 맞을까 입을까 하는 이 참 걱정스러워요. 여러분, 우리의 시야를 바꾸어서 우리도 신령한 복이 뭔지 물질의 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복이 뭔지를 제대로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신령한 복 안에 있는 사람,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축복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 신령한 축복이 뭔지가 모르니까 자꾸 물질적인 축복에만 연연하는 겁니다. 야, 이게 축복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물질적인 축복과 비교할 수 없는, 상대가 되지 아니하는 그 영광스러운 축복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복을 받으면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님이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물질적인 축복 그까짓 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없으면 조금 불편하고 있으면 조금 덜 불편한 거지. 그러나 나는 신령한 복은 받아야 되겠다. 신령한 복은 누려야 되겠다. 이래서 우리는 세상의 욕심보다는 이 신령한 하나님의 복에 대한 욕심을 좀 가져야 돼.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욕심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늘에 속한 진정한 복, 신령한 복에 대해서는 욕심도 없어. 있으면 있는가 보다, 없으면 없는가 보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브라질의 선교사 김성준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은 참 복이 드문 선교사예요. 밀림 지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인데 자기에게 선교비를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선교비를 보내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보내지 말라고 요청을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 내가 잘못 들어서 이가 아닐까?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선교사들에게 선교비를 보내라는 거예요. 네? 저 스리랑카 선교사에게, 저 인도 선교사에게 선교비를 보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들으면 야, 이 사람은 선교 후원자가 굉장히 많은가 보다. 선교비가 막 넘쳐나는가 보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선교비를 보내지 말고 저 어려운 선교사들에게 선교하라 이렇게 말하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선교비가 충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밀림 지역에서, 아마존 지역에서 선교를 하는데 죽을 고생을 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가 그처럼 나에게 선교비를 보내지 말아라,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바로 이 신령한 축복이 뭔가를 알았기 때문에,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축복의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의 축복보다는 신령한 축복의 대상자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령한 복이 뭔가를 알고 그 복의 본질을 뭔가를 아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거의 연연하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그것 때문에 죄를 범한다? 그것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 그것 때문에 사기를 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이제는 좀 성숙해져야 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사마니즘적인 그런 신앙에서 좀 성숙해야 되겠어요. 아들, 딸이 잘 되는 거 중요해요. 돈 많이 버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단 그런 것이 없어도, 아들, 딸이 좀 잘 되는 것이 없어도
남들처럼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행복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남보다 출세해서, 남보다 성공해서 그래야만이 행복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으면서 그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신령한 복, 이와 같은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부분을 보면 원문에 보면 이렇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원문을 보면 이 복은 과거에 단번에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과거에, 이제 앞으로 줄 거다가 아니라 과거에 단번에 결정적으로 한 번에 몽땅 다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언제 주어졌나? 난 받은 게 없는데.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었다는 거예요. 응? 주님이 나의 구주여 주님인 것을 고백하고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가 거듭나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이미 몽땅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일까? 난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받은 것을 알고 그걸 받아가지고 활용해야 되잖아요.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몰라. 받은 줄도 몰라. 활용할 줄도 몰라. 누릴지도 몰라. 여전히 가난해.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참 슬픈 일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미국 역사에 히티 그린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히티 그린. 이분은 1916년에 세상을 떠난 할머니인데, 잘 들어보세요. 1916년에 세상을 떠난 할머니인데, 사람들이 이 할머니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미국 역사상 최대의 구두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16년에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할머니를 향해서 미국에 있어서 미국 역사상 최대의 구두쇠라 이렇게 칭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최대의 구두쇠느냐? 이 할머니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따뜻하게 데우려면 가스가 필요하고 기름이 필요하고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돈이 든다. 그래서 일평생 오트밀을 마셨는데 차가운 것을 그대로 마셨다는 거예요. 왜? 그거 데우려면 가스비가 들어가야 되고 전기비가 들어가야 되고 기름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아까워가지고 일평생 오트밀을, 차가운 오트밀을 먹고 마시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 할머니 아들이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의 아들이 다리를 절단하는 그런 수술을 받았는데 다리를 절단하게 된 그 이유가 뭘까? 그냥 두면 저절로 혹시 나올 수도 있을 거야. 그러면서 병원에 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병원에도 데리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은 그 병이 악화가 돼가지고 자리를 절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돈이 아까워가지고 병원 가는 걸 싫어한 거예요. 병원 가지고 가서 치료받았으면 다리를 절단하지 않았는데 돈 아까워가지고 병원 가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도 어느 날 그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할머니 저금 통장에 자그마치 은행 잔고가 얼마 있느냐면 1916년입니다.
1억 불이 통장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1억 불.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1,300억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근데 지금이 아니라 1916년에 그 1억 불이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그 억만장자가 그처럼 많은 가지고 있던 돈을 가지고 있는 할머니가 그 돈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가장 가난한 자, 가장 극빈자처럼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트밀 하나도 데워 마시지도 못하고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도 가지도 못하고 아들의 다리를 잘라야만 하는 그런 슬픈 그런 일을 당하는 가정이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이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영접하고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몽땅 한꺼번에 과거에 다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축복을 받은 것조차도 모르고 있어. 축복을 받았는지도 모르는데 그 축복을 활용했겠어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부여했는데 우리는 가장 가난한 자처럼 가장 극빈자처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기쁨을 세상이 빼앗지 못한다.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날마다 그냥 풀이 죽어가지고 깨지지하게 살면 안 돼. 나는 비록 그렇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은 부자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으로 축복해 주셨는가를 알고 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받은 자답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복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히티 그린 할머니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돈을 좀 필요한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저 아니 오트밀을 전기에다 데워가지고 가스에다 데워가지고 기름에다 데워가지고 마셔본들 그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자기의 소중한 아들 좀 들쳐매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비극을 자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이 있음을 깨닫고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여러분 헤아려서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님 계신 곳 그 어느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냥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특별히 우리 자신들에게 하늘에 속한 영원한 그 축복이 주어졌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며 헤아려서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을 누리며 사는 진정한 행복한 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속한 그런 영원한 축복, 그 축복의 관심보다는 세상에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그저 무너질 이런 썩어질 그런 물질에 걸만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심의 방향을 바꾸어 주셔서 세상적인 것보다는 하늘의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제 주일을 지키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주께서 늘 동행하시고 늘 깨달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답게 풍요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가운데 감사가 있게 하고 기쁨이 있게 하고 찬양이 있게 하고 늘상 하나님 영광을 받으옵소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